네, 오늘 이제 성령의 열매 마지막 시간 절제에 관한 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열매를 우리 마음대로 맺을 수가 없잖아요. 나무 하나를 이렇게 심어 놓고 사과도 만들고 바나나도 만들고 파인애플도 만들고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잖아요. 열매를 맺는 것에 있어서는 수동적이죠. 열매는 그 나무에 기인하여서 나무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열매. 그래서 나무가 무슨 나무에 따라서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나무에 맺힌 성령의 열매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매는 수용적인 거예요. 그래서 나무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에너지, 그 에너지와 그 영양분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고 성령의 공급함과 감동과 인도하심과 계획 가운데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거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맺고자 하실 때에 그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 순간에 뭐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9가지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그 성령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온유해야 돼 라고 하시면 온유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랑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감동과 생각과 어떤 환경과 또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미심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 그럴 때 난 못해, 난 안 해, 난 할 수 없어, 나는 그런 조건이 없어, 난 그런 시간이 없어, 난 바빠, 내가 해야 될 더 중요한 일이 있어 라고 할 때 그거를 제껴놓고 뭐 할 때? 순종할 때 성령의 열매, 사랑을 맺고자 할 때 사랑을 맺으시고 인내 열매를 맺고자 할 때 인내를 맺으시고 이상하게 환경은 불행한데 내 안에 기쁨이 넘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이 넘쳐요. 성령께서 너는 구원받았잖아. 너는 그렇게 사랑받았잖아. 그러면 모든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 그렇지 내가 사랑받았지 하면서 기쁨을 느끼고 또 기쁨의 열매를 맺어가는 방식,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건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순종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전체적으로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나를 복되게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 가운데서 나에게 가장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들이 뭘까? 성령의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들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축복이되 이것은 신의 성품에 한한 것이고 내적인 것이고 이것이 곧 우리가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열매들이다. 우리는 이런 성령의 열매들 외에 다른 것들을 구하려고 하지만 다른 것들을 구하지 마시고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을 때 가장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절제 열매, 그 열매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절제에 관한 열매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 먼저 우리가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절제, 자제 이런 거잖아요. 절제하고 자제하는 것, 이것을 금욕적인 것으로 너무 제한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니까 스톱, 그리고 떠나는 것, 끝내는 것, 하지 않는 것, 이런 어떤 브레이크적인 것으로만 단순하게 받아들일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너무 금욕적인 것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은 현실 세계에서부터 동떨어진, 내 삶에 있어서 동떨어진, 그래서 이원론적인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세속적인 것들은 다 나빠 해서 직장도 안 다니고 학교도 안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우리의 태도와 자세나 관계들도 완전히 끊어버리고 단절하고, 그럼 어디 가야 돼요? 그냥 교회에서만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수도원에 가야 되는 거거든요. 기도원에 가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가장 경건하고 그럴 때 가장 신령하고 그럴 때 가장 영적인 것이야 라는 식으로 이렇게 뭔가를 분리하거나 뭔가를 너무 이렇게 치우치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극우, 극자 이런 식으로 극단으로 가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 절제는 그러한 것을 지향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신앙적인 괴리감을 느낄 수가 있고 현실에서 떠난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절제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절제는요, 절제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능성들을 생각해 볼 때 그런 어떤 금욕적이고 뭔가 차단하고 분리되어져서 숲속으로 들어가고 산으로 들어가고 수도로 들어가고 기도원으로 들어가고 교회에서만 지내고 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원리를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는 충만하라 하셨잖아요. 그렇죠? 믿습니까? 충만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이 세상에 주어진 모든 기회들과 가능성들을 누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물질적인 축복도 받기를 원합니다. 진짜 크게 좀 아멘하시죠. 물질적인 축복도 받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축복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안에서 정말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풍성하기를 원하세요. 물된 동산 같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물이 되어져 있는 동산, 시냇가의 신규 나무 어때요? 그건 마른 시절이 없잖아요. 항상 푸르고 항상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충만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충만한 것들 안에서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리미트를 걸어놓기는 하셨어요. 왜냐하면 너무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지면 너무 우리가 높아지거나 또 풍성해지거나 막 이럴 경우에는 문제들이 생겨질 수 있다는 걸 하나님도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연수도 정해 놓으시고 또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리미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날은 교회 와서 예배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했어요. 주님도 쉬셨어요. 그날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했어요. 리미트 걸어놓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안 걸으니까 맨날 일만 해. 진짜 계속해서 일만 해요. 왜요? 돈 벌려고 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쉬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죽어요.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리미트를 걸어 놓으신 거예요. 또 너무 많이 먹으면 병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병을 통해서 우리가 자각하게 되고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하고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사실 우리가 모르는 절제의 어떤 선들이 우리 모든 삶 속에 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두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게 제가 당뇨가 있잖아요. 여러분, 당뇨의 제일 최악이 뭐냐면 스트레스거든요. 제가 한번 예전에 2주 동안 연속 혈당 체크기를 이렇게 다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그게 1분 단위로 해갖고 혈당이 올라가는 그래프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쫙 하고 올라가는 그래프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쫙 하고 올라가요. 깜짝 놀랐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겠구나.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들하고 만나지 않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염려하는 것들, 또 너무 근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몸에 해가 되어지고 우리 몸에 질병을 가속하게 되어지는 그런 원인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리미트를 사실은 걸어 놓으셨어요. 우리의 삶에 리미트를. 여러분, 그 사자들 같은 경우 야수들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너무 과식하지 않도록 또 너무 함부로 사육하지 않도록 배부르면 참 신기한 게 옆에 양들이 지나가도 사자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 속성 안에 그걸 두신 거거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그런 리미트, 너무 제한적인 리미트를 걸어놓지는 않으셨어요. 그거는 선용을 뜻하는 거고, 또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의 그 권한들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제해야 되는 거죠. 마음대로 하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많습니까? 그 지혜로 계속해서 참 놀라운 거는요, 저 같은 경우 저도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참 우리나라의 이 발전한 과정 속에 있었던 많은 문화의 변천사를 다 제가 경험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뭘 뜻하냐면 그만큼 우리나라가 빨리 발전을 한 거예요. 정말 옛날에 그 푸세식에서 생활을 했다가 지금은 비대기가 있는 생활을 하고, 옛날에는 그 삐삐 차고 다녔다가 지금은 스마트폰, 아마 우리 젊은 친구들 모를 거예요. 그런 과정, 전기, 이 휴대 전화기의 발전사들을, 저는 이게 돌리는 전화기 있잖아요. 그 돌리긴 전화기가 마을에 있었을 때 그것도 이렇게 활용을 했었던 경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셨는지, 충만케 하셨는지,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크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 절제 자체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는 거죠. 부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신앙 안에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하라고 하셨고,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주어서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세상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한 것들에 관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이 어떤 긍정적인 거나 세상과의 분리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리미트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스스로가 또한 그것을 너무 극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이지 아니하다는 거, 그것을 먼저 전제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예요. 여러분, 절제에 관한 문제를 나눌 때 본질적인 것들을 봐야 되는데, 문제는 죄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선영하신 것들, 우리 안에 두신 무한한 가능성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축복들을 뭐예요? 이 죄가 왜곡시킨 거죠. 이 왜곡이 결국, 여러분, 돈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편의함을 위해서 주셨어요. 그 물질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죄로 인하여서 왜곡되니 뭐로 갔어요? 황금 만능주의로 갔단 말이에요. 절제가 안 되는 거죠. 사람이 돈에 미치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쉬지도 않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는 가족도 버리고, 돈을 위해서는 인격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모든 것들이 파괴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는 거.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필리핀 이제 단기 선교를 가게 되면 쓰레기 마을하고 공동묘지 교회를 가게 되어지는데, 그런 곳을 가게 되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얼마나 지금 이 세계적인 경제적인 상황과 빈부의 격차가 얼마나 심한지. 세부라는 그 지역도요, 그 빈부의 격차가 얼마나 심한지요. 섬 하나 중심으로 했고 반은 엄청나게 잘 산다. 그리고 반은요 너무 못 삽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죄 때문인 거예요. 죄 때문인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탐욕으로 절제하지 못하고 또 나누지 못하고 그렇게 추구하니까 극단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죄의 현실이 얼마나 처참한지, 얼마나 인간의 삶이 피폐하게 되어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이기적이어서 뭡니까? 그 파티에서 막 먹을 때 뭐 몇 가지 먹습니까? 먹지 아니하는데 다 버리는데, 한쪽에서는 그거 없어가지고 쓰레기 더미에 가가지고 거기서 썩은 음식들을 찾아가 그거로 연명하는 그런 일들이 한 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한 나라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근데 우리가 그거를 사실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다 같이 잘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북한하고 연결되어서 우리가 북한에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면 우리도 똑같아요. 한 나라 안에서, 한 반도 안에서 남쪽은 너무 잘 사는데, 여러분, 인공위성에서요 우리나라를 찍어보면요 반은 까매요. 북쪽은 까맣다니까? 근데 남쪽은 환해요. 어떻게 한 나라 안에서, 한 지역 안에서, 한 반도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게 바로 죄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를 얼마나 왜곡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 속에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먹지 못하고 태어나고, 태어날 때부터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고, 태어날 때부터 빈곤 가운데서 살다가 결국 빈곤한 상태로 죽게 되어지는 이런 현실들을 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감사하고, 또 우리의 것을 나눌 줄 아는 그러한 삶의 패턴들을 우리가 갖고
받고 그것을 나누는 그런 일들이 있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번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고 신청서가 있으니 여러분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죄 때문이죠. 인간의 이기적인과 인간의 탐욕이 이러한 결과들을 낳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절제의 문제와 해결을 해야 되고, 왜 성령의 열매로 절제가 나오는가, 절제가 왜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일이어야 되는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한가가 오늘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 명령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 명령이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명령은 단순하게 여러분 다이어트 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각한 죄의 문제이고 이거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극단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물질에 관한 거 얘기를 했어요. 탐욕에 관한 거 얘기했어요. 또 우리 요즘 여러분 요즘에 많이 생겨지고 있는 그러한 의과대학의 과 중에 인기 있는 과들은 신경정신외과거든요. 이게 진짜 편해요. 의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딱 들어보고 그냥 약 지어주면 되는 게 일이거든요. 이게 수술 안 해도 돼요. 흉부외과 안 가도 돼요. 신경외과 안 해도 돼요. 이건 수술은 막 밤새도록 수술하고 수술 끝나고 또 수술하고, 그래갖고 신경외과 의사들 보게 되어지면 얼굴이 까칠하잖아요. 근데 정신과 의사들은 얼굴이 포동포동하고 하얗고 좋습니다. 왜? 그냥 이렇게 딱 보고서 그냥 우울증 약 지워주고, 잠자는 약, 수면제 주고, 그러면 끝나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인기가 있대요. 제가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심리적인, 정서적인 문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생겨지고 있는가? 모든 것들이 이렇게 죄의 결과죠.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 정신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왜곡들이 생겨지고 아픔이 생겨지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지고 있다. 사회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현상들을 볼 때 결국 그것은 죄의 결과이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죄의 결과에 관하여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걸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은 뭐냐면 다 악하다라는 거예요. 다 폭력적이다라는 거예요. 다 이기적이다라는 거예요. 의를 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거짓되다는 거예요. 다 불의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스스로의 그 마음에 관하여서 이게 절제가 안 되는구나, 죄가 이렇게 센 거구나, 이렇게 가공할 것만은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7장 말씀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로마서 7장 말씀 14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에 팔렸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는데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데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인데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한 바를 악을 행하나니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며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절제가 안 된다. 절제가. 이 죄의 영향력 아래서 육신에 거하여 육신에 속하여 사는 우리들이 원하는데, 선을 원하는데 의를 행하고자 하지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왜 절제가 성령의 열매이냐? 절제가 육신에 속한, 죄로 오염되어진, 이미 죄에 속하여 있는 육신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방식이에요. 만약에 죄로 말미암는 이 유혹과 이 싸움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게 되어지고 결국 죄를 짓게 되어지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되어지게 되어지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일들의 결과는 사망에 이르는 일들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절제시키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멈추게 되어지고 또 생각하게 되어지고 판단하게 되어졌을 때 거기에서 바로 선한 영향력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맺으시길 원하시는 그런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공에 관하여서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에 관하여서 인정받기 원하는 것에 관하여서 비교할 때 경쟁에서 뒤치지 아니하는 것들에 관하여서 참 절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겨야 되거든요. 성공해야 돼요. 그것이 곧 돈이 되고 그것이 나의 명성이 되어지고 내 스스로가 나는 괜찮게 살았어, 잘 살았어 라고 스스로의 만족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십시오. 성공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는 왕이 베푸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러나 그 왕이 베푸는 음식은 이방인의 신에게 드려진 제사 음식이었습니다. 먹어라. 다른 나라에서 온 천재들, 인재들이거든요. 그 인재들과 더불어서 승리를 해야 이 지배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이 상황을 뛰어넘어서 자유로운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명분도 있어요. 내가 성공해야 내 민족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지. 우리는 이런 거에 스스로를 맞추면서 그것을 수용하고 문화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타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믿음으로 거절을 했습니다. 성공의 유혹과 그리고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치명적인 자신들의 약점이 돼서 앞으로 뭐가 낙인이 찍힐 수도 있거든요. 왕의 음식을 거부한다?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외국의 인재들인데 그러면 미운 털 박히겠죠. 그러면 계속해서 승진에 못 되는 거예요.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믿음으로 뜻을 정하여 할렐루야 뜻을 정하고 음식을 거부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건 성령의 열매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얼굴빛을 아름답게 하고 다른 이들보다 더 지혜롭게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절제의 삶이고 그 삶의 결과에 대한 약속입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이 일을 할 수가 없고 여러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했잖아요. 그 결과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관하여 여러분 그것을 받고 그 안에서 자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성령의 열매의
모든 열매의 가장 완전체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이 되어지시는 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셨다라고 했어요. 모든 영광을 다 받으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같이 되어지신 이 일을 한번, 스스로를 낮추신 일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은 어떤 일들을 행하셨어요? 주님은 그런 얘기들을 몇 번 하셨거든요. 지혜에 관해서나 능력에 관해서나 예수님이 얼마든지 자신의 능력을 쓸 수 있었어요. 쓸 수 있었어요. 그럼 예수님 써요, 안 써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러나 그 능력을 쓰셔요, 안 쓰셔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말고의 귀를 잘랐잖아요. 칼을 사용하는 데는 칼로 망하리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지금이라도 하늘의 12영, 연단입니다. 그 군대를 불러, 천사들이잖아요. 천사들과 인간이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안 쓰잖아요. 절제하시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행동할 수 있어요. 가르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제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랬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받은 구원 안에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24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경주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운동선수를 말하거든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스스로의 그 몸을 단련하고 또 철저하게 시간에 따라서 운동을 합니까? 왜 그래요? 최상의 상태를 만들어서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 절제의 영적인 경주의 선수로서 부름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기기 위해서, 영적인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절제하나니. 다윗은 그래서 고기 안 먹는다고 했어요. 고기 안 먹는 사람들, 고기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 때문에 나는 평생 고기를 안 먹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무 맛있잖아요, 고기가. 근데 고기를 안 먹겠대. 왜냐?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것이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뜻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욕했어요. 당신은 왜 아내가 없습니까? 베드로는 아내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아내를 얻을 수 없어서, 내가 아내를 얻을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다. 왜 다른 사도들은 다 살해를 받는데 당신은 왜 살해를 받지 않습니까? 일하는 자에게 멍에를 먹이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 거 나도 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고기를 먹지도 않냐고, 살해를 받지도 않냐고, 이러한 일들을 행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 아멘? 우리에게 때로 그런 부르심이 있을 때는 그 부르심에 따라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할 줄 아는 거, 절제할 줄 아는 거. 이기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에게는 자는 절제하느니라. 우리에게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르심이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향하신 부르심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당당할 수 있어요. 명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포기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더 손해보는 그런 일들을 선택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교회가 무능해서 그렇습니까? 교회가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한 사람에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다쳐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할까 봐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는 열매, 절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절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성령의 열매이고 경건의 표지이고 교회의 표지입니다. 오늘 여기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이 죄에 관하여서 성령의 열매, 절제, 이 절제의 성령의 요구들에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 부르심을 위하여 달려가기 위해서 운동선수들이 스스로를 절제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훈련하는 것처럼, 그래서 먹고 싶은 것도 많지만은 먹는 것들을 포기하면서 근력을 유지하고 어떤 순발력을 탁월하게 하고 에너지가 폭발할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영적 컨디션을 항상 관리하셔야 됩니다. 절제를 통해서. 그랬을 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스파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발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게 될 때 하나님이 상 주시는 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